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도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권세요, 능력이요, 영광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쓰는 모자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왕에게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처럼 그 왕과 같은 영광, 왕과 같은 권세, 왕과 같은 능력, 왕과 같은 그 은혜를 금생과 내세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것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면류관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풍성한 부귀 영화를 누려도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악한 것이라, 잘못된 것이라, 폐단이라, 그렇게 잠언의 전도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아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에서의 면류관은 누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권세, 능력, 영광을 받고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금생과 내세 그 효력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쓸 물건들을 많이 준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하지 않으면 하나도 사용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교만해서, 그러니까 교만은
그 자기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만 주셨던 왕권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런 모든 은혜와 복들도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처럼 잘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의인이라 하나님의 뜻을 명중시켜 드리는 사람이 의인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현실과 형편 속에서 주어진 직분, 위치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또 개인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지 못하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나 말이나 또 그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일에 치여서 기쁨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통이 임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임함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좀 기뻐하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듯 하다가 기쁨에 대한 말씀을 딱 끊고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망도 불평도 짜증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각오하십시다.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양한 것으로 다가올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기뻐하는데 그냥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쁘고
오전에 또 우리 김현지 집사님 기도할 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기도를 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기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억지로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직장의 일이 막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서 마음속에 막 이렇게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기에서 화를 내면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의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상실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힘을 쓰십시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기뻐하고요. 아파도 기뻐하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혹시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지나온 삶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기쁘게 사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이 구원을 받고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송구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수중에 돈 1억만 있어도 빵 없다고 원망 안 합니다. 든든할 겁니다. 뭐 100억 정도 있으면 좀 더 든든할 거고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크고 귀한 구원인데, 가치 있는 구원인데 이 구원의 크기의 실상을 감격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벼락 부자가 돼가지고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오세요. 그래서 왔더니 안 오면 어쩔 수 없고요. 오세요. 그래서 왔더니 막 100억씩 막 안겨줍니다. 그럼 막 감격이 넘칠 텐데 그 100억 때문에라도 그렇게 감격할 건데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그 은혜가 내가 이렇게 감격스러운 감격이 있을까?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도 감격해야 되는데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내가 정말 그렇게 느끼고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현실들을 다 이기고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루 종일 기도만 한 것 아니잖아요. 바벨론 나라에서 국사를 돌보느라고 힘을 썼는데 얼마나 빈틈없이 일을 잘했는지 세상에 하는 일로 다니엘을 책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일을 잘했습니다. 항상 기도한 것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루 온종일 기도 안 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심적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크게는 2가지 방향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기도를 먼저 하고요. 운전을 할 때도 기도를 하고요. 밥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밥을 먹을 때 식기도라고 하면 열심히 쉬지 않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 깜빡하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다면 그건 이제 쉬어진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방향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으면 그것은 이제 식기도 외의 기도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니엘 3번 했는데 나는 3번 맞습니까? 3번 맞죠? 나는 7번 해야 되겠다. 다니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7번 해야 되겠다 했으면 그것을 중단 없이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들어왔잖아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 구하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다.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아서 변개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된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안 드리거든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기도를 일정 기간 동안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그 정해진 기간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평생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작정되어진 기간 동안에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한 그 약속을 지키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하루를 쉬었다 그러면 그것은, 하루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쉰 것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해라. 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똑똑해서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재주가 좋아서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기술이 좋아서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손에 익어서 숙달되고 연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 없어. 나는 운전대만 잡으면 운전이 저절로 돼. 기도할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목적지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분도 있잖아요. 길 가다가 차가 멈춰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가고 있나? 운전기사도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 그 차 안에서 정신을 잃어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운전해서 가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는 분. 장담 못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결과가 맺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잘 영광이 되도록 진행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절대 못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고 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나는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신다고 했거든요. 내 도움 없이도 네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방치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숨 쉬는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이 밥 먹다가 목구멍에 걸려서 탈이 나지 않도록, 배에서 탈이 나지 않도록 먹고 힘을 얻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먹고 힘을 얻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힘과 역량이 되게 하옵소서. 힘과 역량 얻어가지고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도 또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얻어진 힘과 영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럽니다. 귀찮아 죽겠네. 맨날 해달라 그래. 나 없이는 못 산다 그래. 아유 귀찮아. 우리는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좋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숨도 못 쉽니다. 하나님께서 숨 쉬게 해주셔야 숨을 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아가지고 그냥 덩실덩실 표현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춤을 추실 것이고, 숨 쉬는 거 하나님 도우신 거 은혜 그거 없어도 숨 쉬거든요. 숨 쉬는 거 얼마나 쉬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숨 쉬어지는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사실은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 안 나오죠, 그죠? 지금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전세금을 지불하려고 돈을 찾아가는데 그만 보이스피싱 놈한테 어떻게 낚여가지고, 원래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돈 찾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진짜 전세 보증금 내려고 돈을 찾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만 그래. 아니면 또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돈을 잊어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어디다 놓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돈을 잊어먹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것도 기도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딱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와 지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자면 돈을 찾았는데 그 돈을 그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잊어먹었다고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착하다, 네가 바르다, 옳다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서 예수님 말고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 사랑하는 부모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될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얻어 먹습니다.
친척도 형제도 나를 등집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를 보면 젖을 먹을 때 어머니의 품속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내게는 그렇게 좋은 말씀, 소망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그것을 가슴에 품으니까 환경적으로 어떤 열악한 환경과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외롭고 쓸쓸하고 절박한 그런 현실, 그런 환경을 만나도 다윗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 억지로 찬송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찬송한 사람. 만일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찬송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신 것이 외모가 아니고 겉으로 하는 입술에 발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본다고요? 다윗을 택하실 때 중심을 본다. 그럼 다윗의 외모를 본 것입니까?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까?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중심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십시다. 영적인 가족들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면류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시온의 언약, 왕권입니다. 왕권. 다윗 같은 자에게 왕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자에게. 조금 힘들면 그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자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막 몰아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난리, 예? 온갖 난리를 다 피울 것인데,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믿고 있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고 다윗의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고 다윗의 감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만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봤다면 누구보다도 비난하면서 부모에게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저도 만일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복수의 칼을 갈지 않거든요. 때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될까? 나는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럴까?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다윗처럼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처럼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면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 왕과 같은 영광, 왕과 같은 권세를 허락하신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실상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감사할 거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혹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실 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깨어져서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것은 회개를 하고요. 버티지 말고 회개를 하고 내가 가다가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잃었던 나의 위치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다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지금 기쁨을 많이 상실하지 않았나? 좀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항상 기뻐해야 할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싸우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싸워야만 됩니다.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칼론 아고나 에고니스마이, 칼론 아고나 에고니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듯 그렇게 해라. 고린도서 말씀해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기기를 위해서 이렇게 다투라 말씀하면서 그건 전쟁이 아닌데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뭘 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절제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꺾는 것입니다.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것을 절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취미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쾌락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욕심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안일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싸움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충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힘있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힘있게, 힘써서. 힘을 써서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칼로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언어인데 아름답게 탁월하게 뛰어나게 값비싸게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선이 아니고요. 왕이 평범한 사람입니까?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최고잖아요. 우리가 왕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선한 싸움을 평범하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탁월한, 뛰어난,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값비싼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소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가? 자기를 죽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절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전투가 아니고 다름질만 해도 절제를 하는데 전쟁터에 가면서 필요한 것으로만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만 지렁지렁 건부치 온갖 그런 명품 백에다가 이런 거 치장해서 총은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언제 총 챙깁니까? 치장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디로 갔는지 온데 간데도 없고요. 쓸데없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만족하는 것 그런 것만 치렁치렁 치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면 못 싸웁니다. 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만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말이 쉬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인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쉬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성을 얻는 것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자기를 죽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쓴다고요?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듯이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다시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으면 산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죽이면 우리는 삽니다. 나를 살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유익이 아닙니다. 백해 무익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대우를 받는 것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결국 내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전쟁터에서 군인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나를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투쟁의 용사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다윗이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왕권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 다윗 찬양 못합니다. 아멘. 자기가 살면 다윗 찬양 못합니다. 자기가 죽고 말씀만 살아나고 자기가 죽고 하나님만 보여지니까 찬양이 되는 것이죠. 절대 자기가 살아가지고는 나는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들어와도 못 이겨요. 그 뽑아내야 돼요. 찬양 못해요. 여러분들 손가락에 가시 꽂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오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말이 쉬워 그런 어떤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풍파 속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하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누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있는가? 주님 가시는 곳이 어딘데요? 예? 예수님 어디 가셨는데요? 부산 가셨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제 졸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가셨다고 해도 됩니다. 낙원도 가시고 천국도 가시고 예수님은 못 가시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제한이 있지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다윗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